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저는 뭐 여기서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충만하셔가지고 이러고 계시니까 저도 그냥 따라서 할렐루야. 참 너무 좋습니다. 피곤이 능력입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피곤한 것은 병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다가 피곤한 것은 능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피곤한 것은 능력이요,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희생하는 이 또한 능력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따라가지고 우리 교회 작은 이 애들이 똘망똘망 애들이 희생이 능력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지네들이 피곤할 게 뭐가 있겠어? 지네들이 희생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제가 피곤할 때마다 피곤이 능력, 피곤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피곤이 능력이다, 희생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그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진짜 여기 와가지고 저는 시차가 뭔지도 몰라요. 낮인지 밤인지도 몰라요. 그냥 성령의 지혜에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잠이 살짝 올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한밤중에 나도 한밤중에 그걸 느끼는 모양이다. 전혀 지금 같이 따라온 사람은 피곤해갖고 지금 당 모가지처럼 늘어지고. 그런데 저는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라오신 우리 부목사님도 이 사람아, 나는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힘을 주잖아. 그래서 저는 아프면 강단에 올라옵니다. 여기 올라오면 하나님이 깨끗하게도 해주고 힘도 주고 건강하게도 해주고 하니까 부럽지요. 여러분도 나도 저 강단에 설 걸 부럽지요. 부러우면 따라하면 됩니다. 사명의 길로 가면 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이 제사가 원래 우리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우리 집 제사 때문에 못 간다. 얼마나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제사 드려도 된다. 오이라 걱정 말아라, 제사 우리 드린다. 제사를 드립니까? 그럼요. 우린 장생이부터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걱정 없게 제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드리니까요. 지네들은 귀신한테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하여, 즉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10편 50편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택한 자와 10편 80편 3절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제사로 나타낸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예배 드린다, 경배하다, 아바다. 이 아바도 성경책이 다른 게 아니고 간주 해설을 넣어서 성서공회에서 그대로 로열티 주고 만든. 요즘은 한글 개혁이 이제는 저작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사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제사 드림보다 나은 것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이런 순종을 왜 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사람 마음, 나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잘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못 될지 몰라도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어디를 가도 한몫하고 일으키는, 어디를 가도 살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집에서나 내가 소속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에서 좋은 하나님 섬기는 좋은 목사님 모시고 참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의 복을 타고난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자 이렇게 좋은 순종, 근데 이 순종이 왜 안 되는가? 여러분들 오늘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이 부분에 걸렸구나. 그렇구나. 나는 이 부분에 걸렸구나. 앞으로 이 부분만 내가 깨어 있으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순종이 왜 어려운가? 첫 번째,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을 못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사울왕 두려워서 순종을 못한 것입니다. 자,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 등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백성을 소집하고 아말렉 성으로 가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사울왕에게 보내어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좋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변명합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버렸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접하구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네가 나를 섬긴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이쁘다고 어떤 사람 미흡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자기가 지으신 이 아름다운 영혼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쯤에 터뜨리면서 천지가 없어지면 반드시 이루시는 귀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으십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고, 불순종하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때 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뭔가 영혼을 능히 죽이는, 내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몸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선에 팔리는 거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 하찮은 민물 참새 2마리가 한 앗선에 팔리는 거, 그게 뭐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초대왕으로 세웠지 백성이 세웠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데, 우리가 무엇이란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SOS 치는 겁니다. Help me. 주야 나를 도우소서. 내가 내 마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마음,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순종하여 힘이 듭니다. 쫙 도와주소서. 정말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쏴 죽어버리고 싶은 사람을 용서해놨는데 용서가 됩니까? 근데 쫙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쫙 그래 용서해야 되겠지. 쫙 해야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니까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은 믿는 자인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처럼 여러분도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일,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 극복 공동모지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꼭 공동모지 가야 됩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야 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을 정도로 주야 저 심령 깊숙이 끌어올려서 주야 하고 부를 때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 힘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박살내고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이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한 가부에 가서 자신을 위해서 위에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가부의 양식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가부는 그 남은 양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를 기다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왔어. 그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먼저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예. 엘리야는 가부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기 전에 두려워 말라. 이 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는데 그 많은 가부들 중에 자기의 먹고 죽을 마지막 남은 양식을 공개할 수 있는 믿음의 가부는 이 사르밧 가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주 양식이 조금 있으면 정말 대접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을 사르밧 가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양식 이거 먹고 정말 이제는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걸 달라고 할 때 그 믿음 좋은 사르밧 가부도 두려움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 내게 먼저 떡을 만들어 오랍니다. 엘리야가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사르밧 가부도 그 믿음 좋은 사르밧 가부도 순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고난의 대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순종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면 기뻐하였도다. 이 아버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다행히 가부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가뭄이 다하기까지 통의 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복을 받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어를 구하라. 그래야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허락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여유 있게 모든 것이 풍족해야 합니다. 육의 부모는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찬양은 짤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사울처럼 우리가 버리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순종을 하는데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절대로 그 두려움 그대로 안고 계시지 마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두려움 물리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대로 순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 순종하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을 물리칠 때까지
주야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때 쓴다고 기도합니까? 예, 때를 쓸 때도 있겠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뜻이다.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이게 부모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내가 역사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일할게, 내가 대신 싸울게 맹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일 없습니까? 두려워서 행여나 11조를 못하신 분은 없습니까? 저희 교회도 11조가 올라가니까 12만 할 때는 잘 냈는데 200만 원, 250만 원 되니까 이게 두려워서 못 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랑 월급보다 많습니다. 손이 떨려서 못 내것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엘리야처럼 됐죠. 두려워 말라. 이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제가 대신 내어드렸어요. 12만 원 드릴 때는 떨린다 소리 안 하더만 200만 원, 250만 원 11조가 되니까 드리기가 두려운 거예요. 3천만 원 11조 하는 사람들이 1,000만 원 선교 구제하는 거는 두려운 거예요. 9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3만 원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려운 거 이겨내지 못하면 두렵지 않게 내는 9만 원짜리 11조가 되고 두려움을 이기면 3천만 원짜리 11조가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두려움을 이겨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는데 혹시 두렵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두려움이 없으면 기도해서 담대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0일 작전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시험도 하지 마시고 해야 합니다. 역대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저한테 뭘 달라 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기도하자. 우리 모두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함께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100일 작전기도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 좋은 일들을 다 하는 미리 사전에 예방해 주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하지 마시고 기도하는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혼자 하면 힘든데 다 우리 목사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하면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100일이 힘들면 1000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1시간 기도가 힘들다 하니까 저는 보통 4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럼 4시간 기도하자 했더니 할게요 가더라고. 1시간 하는 게 못한다 하더만은 그럼 4시간 하자 했더니 할게요. 그런데 지금 1시간도 내가 못하는데 4시간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못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마에 큰 용사가 써 있다고 아까 시간에 이야기하더라고. 다 이마만 보이니까 큰 용사라고. 용사가 되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 절대 용사에 못 들어갑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예, 32,000명이 미디안 내놓고 135,000가 싸우는데 우리 하나님 아유 맞다 필요 없다. 저 두려워하는 이들은 있어봤자 백해무익이다. 너 친구들한테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집에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백해무익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다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갔답니다. 남은 1만 명도 그것도 많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싸워서 이겼다 할 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딱 세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직분을 망각하는 사람들 다 보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예,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두려운 마음이 올 때는, 두려움이 올 때는 저 깊은 곳에서 가락이 울러나오기도 하지만 주여 하고 끌어내서, 그래도요 목소리 이뻐갖고 뭐 할고요, 나도 이렇게 돼버렸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특히 주를 부를 때, 저는 크게 부르다가 어떨 때는 안 되면 좀 일어서서 부르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까 싶어서 앉았다가 일어서서 그것도 발뒤꿈치로 들고 주여 하고 부른다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막 놀래가지고 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와, 주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깨워 울며 주께 옵니다. 사랑하는 여정아, 와, 또 왜 우느냐? 우리 하나님이 안달이 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해야지요. 주님 보셨지요? 어떻게 하는가 보셨지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박살을 내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어? 하나 찌르면 야, 한 개 찔러 내가 2개 팍 찌르지. 내가 힘이 있다 이거. 그러게 또 3개가 오고 4개 가는 복수의 열정, 그거 아니에요. 하나 찌르면 내가 2개 찌를 힘이 있지만 주님 내가 옵니다. 아버지, 내가 2개 찌를 힘이 있는 거 아버지 아시죠? 근데 주의 영광 가릴까 해서 그냥 참고 왔습니다. 아버지 주야만 해도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한 번은 제가 옷살리 기도원에서 울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앞에 확 나타나죠. 주님 눈에 피가 흐르더라고요. 주님 왜 눈에 피가 묻게? 네 눈에 눈물 나는데 내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겠느냐. 참, 여러분 기도하다 그런 걸 좀 보고, 또 오늘부터 주님 피눈물 나는 거 보여주이소. 안 보여주면 내는 안 합니다. 또 이런 짓 하지 말고, 시험하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두려움 올 때 기도하고 물리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걸리는 분들은 참 인격이 좋은 분들, 성품이 좋은 하여튼 지식인들, 전문가들, 하여튼 우리가 사람으로 보기에는 참 부러울 만한 이런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 여기 걸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는 일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민수기 13장 말씀만 보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정해서 하나님의 지시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예,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얻으라 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그냥 올라가서 얻으라.
왜? 그냥 가서 보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좀 정당권을 보내고 사전에 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전 답사가 이때부터 나왔나 봐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사전 답사가 참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서 얻으라 한 저 순종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사전 답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더라. 맞더라. 그런데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며 심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 대장군도 있어.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절대로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땅을 취하지 못하리라 하며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손이 높여 부르짖으며 곡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기가 차서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기리라며 백성들을 마음에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덜이로 하지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온전히 쫓은 여호수아 갈렙과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20세 미만만 살려두고 다 강야의 싸그리 다 진멸시켰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뭐 불순종해도 안 죽던데요. 안 죽이는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해 귀신이 와서 보니까 고개 든 사람 3사람뿐이더래. 영이 살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딱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영은요 절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은 죽은 영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영은 딱 서서 하나님을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건 제 소리가 아니고 귀신이 하는 소리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하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기분 좋다고 순종하고 기분 내키지 않는다고 불순종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분에 좌우되지 마시고 순종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서 이 땅에 약속된 축복 다 받아 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 힘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힘쓰여서 여호와를 아는 이것이 힘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찬양하면서 그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야곱도 자기 생각으로 팥죽 한 것으로 장자의 맹부를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그 어머니 리버가의 말을 듣다가 참 험악한 인생 살게 됩니다. 믿지 않는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고는 이 바로 왕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 맞나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나이가 몇이 때 그렇게나 얼굴 보면 벌써 알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책임을 지는, 요즘은 100세 시대라니까 한 60이나 돼야 책임을 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지 않는 바로 왕에 가서 그대여 왕일지라도 내 축복 기도를 받으라. 딱 이래야 우리가 이 맞잖아. 그죠? 이해가 되지. 그런데 죽을 싫어. 그냥 바로 왕이 그래도 번들번들한 왕이 그대가 나이가 얼마나 되네. 어째 그리 얼굴이 그렇게 험상궂게 얽었네. 고생 많이 했네. 내 나이 얼마 되지 않으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하면서 전설의 고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참.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의 조상 야곱 참 쪽팔린다 그냥. 이거 좀 이리 안수라 해주고 안 하고 왜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 여기 모이신 귀한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실력이 있다, 전문가다, 경험이 있다, 내 생각은 내 뜻은 하고 내세우지 마시고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모두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필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장자의 맹분을 아스르고 하다가 험악한 인생 사는데 요셉이 아버지 우리 두 아들을 축복해 주소서. 그래서 장자에게 우수를, 차자에게 자수를 다 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긋맞게 얹어라. 그때 야곱이 통곡을 아마 속에서 소리 나지 않는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셉이 보다가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우수를 장자에게 얹으소서. 그래서 손을 갖다 내니까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다가 내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구나.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이 야곱은 장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에서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녔지만 이 야곱은 정말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그 장자의 맹분을 사모하고 그런 야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길을 두고 배를 간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따라갔을 때 험악한 인생, 붐하고 생이 이별하고 행에스와 원수가 되는 험악한 속이고 쏟고 쏟는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험악한 인생입니까? 즐거운 인생.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대. 그저 흥이 나. 반면에 베드로 사건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영 시원찮아요. 잡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다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목수가 어부한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고기의 전문가는 목수가 뭘 고기를 알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내 생각에 내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 선생이요.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선생으로 보내 선생이요. 그러나 그 선생이 말하는 게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이렇게.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만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선생이여 했던 베드로가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이렇게 많은 축복들이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순종 못하는 이유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제 옆에도 이런 사람이 한 번 있어갖고 자존심 때문에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자원해서 했는데 누가 시킨다고 기분 나쁘다고 확 걷어내버리더라고. 불순종하더라고.
이 자존심,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계집종이 우리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이 치료가 된다니까. 왕의 친서를 가져왔는데 그냥 벗은 발로 쫓아 나와도 시원찮은 바람에 그냥 접대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분이 나가지고 뭐라?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자존심이 있는 대로 다 상한 거야. 그래서 가자!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우리 아람 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지 않느냐. 가자!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시작. 밤의 셋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존심이 상해.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웃음도 못 주고 손도 못 내면 이 자존심. 그래서 자신성과 존심이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자기 답답한 사람이 지금 나만이지 엘리사가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옆에 거룩한 무리가 있어야 돼요. 이 옆에 나만 옆에 참 이 밑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아유 왕 제 생각에 왕이야 장군이요. 아 그 뭐가 그리 뭘 그리 어렵습니까? 불에 들어가라 해도 지금 들어갈 판에 불보다는 물이 안 났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미츠바의 본제도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참 일리가 있거든. 바로 그 옆에서 누가 있다가 아이고 갑시다. 우리나라 맞습니다. 우리나라 뭐 강물은 더 좋지 않습니까? 뭐 이런 갑시다 하고 갔으면 나만은 평생 그 고질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옆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기도하자고 말씀대로 따라가자고 이런 사람 옆에 있어야 여러분이 나만처럼 이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해서 하지 못하려 했는데 이 나만이 돌이키고 이 요단강에 7번 잠갔더니 살이 깨끗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피부같이 치료함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4번째 가르쳐주고 마치겠습니다. 4번째, 어떤 이유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한 마음 고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주장해 준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주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에 그냥 내어줍니다. 근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6장 6절에 구속하는 축복, 6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소유로 삼아주는 거룩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8절에는 거룩한 성이들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인데 그들이 9절에 보면 역사의 혹독함과 마음이 상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은 순종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 6장 9절입니다. 출애굽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에 순종하라 할까요? 왜 어려운 일에 이런 장애물이 많을까요? 순종하는 일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존심이, 마음이 상하는 이런 일이 왜 있을까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축복 받으세요. 축복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 테스트한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아무나 복을 받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정도를 높이고 테스트해서 합격되는 자에게 준다 이 말.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합격된 사람에게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두 순종하셔서 이 땅의 복, 저 맹세한 땅에 들어서 영생 없는 복 다 받아 누리는 최고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